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최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3km 앞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 바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사기 충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대로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 저하, 자신감이 바닥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웠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대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빨리 공격을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의 생식기 끝, 포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남녀가 결혼하면 서약을 하듯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고 8일 안에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상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특별한 구별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아주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군인들한테 할례는 완전한 무장 해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로 딱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할례 의식이 없었던 걸까요? 네, 오늘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고 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데리고 왔냐?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그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구성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MZ라고 할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받았던 모욕과 수치를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수치를 완전히 씻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의 수치를 굴려보내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비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의 수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의 수치가 다 굴러갔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그들이 8절에 나온 것처럼 상처가 다 아물기 전까지 그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할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약 7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한 3일 정도는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시에 진통제나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파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눈앞에는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엄청난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이크 잘 나오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너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 여기서 이 믿음과 한 세트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동음이의어라는 말이 있죠. 동음이의어. 소리와 표기법은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죠. 얼굴에 눈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입니다. 멕시코에 첼탈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첼탈, 원주민 집단입니다. 이 첼탈이라는 집단의 언어를 보면 믿는다와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순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군사 훈련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보다 믿음과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절대 순종입니다.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제한 순종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나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워서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 믿음 후 축복입니다. 선 순종 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과 논리와 판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할례는 1세대의 모습과 결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되뇌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3월이라 새학기가 시작되고 제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학교에서 종이 하나를 들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3학년 3반 학급 규칙이라고 써 있어요. 그 무서운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독서할 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기. 그래서 어쩐지 제가 우연히 이제 교실 앞을 갔는데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말괄량이 개구장의 3학년 애들이 한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고 다 자리에 앉아서 동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된다? 또 하나의 규칙은 복도나 교실에서 걸어다니고 큰 소리 지르지 않기. 전 소리 지르면서 다녔는데 쉬는 시간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쉬는 시간을 정지하기. 그 10분의 소중한 시간을 정지한대요. 이런 무서운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 나는 안 지켰던 것 같은데, 못 지켰던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면 실내화 던지면서 뛰어노는 게 국룰 아닙니까? 매점 뛰어가기 바쁘고.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아이가 1, 2학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애기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규칙을 스스로 지킬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규칙을 보고 나서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기,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기, 목회자라면, 직분자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학년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거와는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옛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믿는 자의 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옛 모습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죠. 이렇게 할례를 통해 그들은 구별된 자가 되었고 이런 할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고 무려 38년이나 중단되었던 유월절이 큰 감격 속에 다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애굽의 재앙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죠.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갔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백성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것은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수많은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날 묶어두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위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와 유월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생겨난 것이 있다면 빠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오늘 12절 후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매일같이 40년 동안 계속 내리던 만나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긴 걸까요? 아닙니다. 도우심의 방식이
만나에서 땅의 소산물로 바뀐 것입니다. 방법이 바뀐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가 가나안 땅의 첫 추수 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땅의 소산물을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만나 신앙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고 무엇보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딱 보고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수백만의 백성들을 끌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딱 가까이 갔을 때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을 들고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아니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누가 겁도 없이 칼을 들고 서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말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너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인간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관심은 내 편이냐 아니냐였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14절 이하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은 편을 가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전쟁을 위해 찾아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군대 대장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꿇어서 경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겁니다. 너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당시 신을 벗는다는 건 자기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아시죠? 제 편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형통의 삶입니다. 반대로 세상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 결론은 불행과 패배인 겁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종노릇 할 것인가? 머뭇거리며 결단을 미루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여,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인생의 문제와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꿋꿋이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의 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앞에 있는 대군에 맞서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어라. 신발은 인간의 경험, 생각, 판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 벗는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을 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군대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인생의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편견, 신을 벗겠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 군대의 대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